반갑습니다. 제가 99년이 아니고 96년, 97년, 98년 3년 동안 있으면서 특별히 선교교회는 97년, 98년도에 유초등부를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원래 목회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물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신학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9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8년쯤 됐을 때 교통사고를 얘기하셔서 병원에 누워있어라 그러셨어요. 누워있다 보니까 인생이 뭘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7살 때 빵 얻으러 갔다가 잡혔는데 지금까지 그 빵 때문에 한 교회를 계속 섬겨왔어요. 학생부, 청소년부, 청년부, 회장하고 집사하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직장생활까지 잘했는데 인생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어요. 계속 부르고 계셔서 1년쯤 고민하다가 1992년도에 이제 그래서 사표를 쓰고 무작정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부르십니까? 그런데 한 6개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청년부 사역을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 게 없어요. 저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데 성격도 앞에 나와서 얘기도 잘 못하는 이런 성격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뭔가 좀 빠릿빠릿하게 막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미국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학교들을 쭉 보다가 선교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파이슨 바이오 컬리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을 공부하다가 이제 선교교회에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4년 정도 있다가 경강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때 교회 한 150여 명 장년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단에 관련이 돼가지고 성도들과 이제 마찰이 생겼고 총회에서 이제 제명을 하는 과정에 교회 건물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막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총회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안정기 네가 가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약 40여 년 다녔던 교회 가방 하나 들고 일주일 만에 그냥 떠났어요. 빠이빠이 하고 뭐 교인들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뜻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고 아스팔트 위에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돗자리 2개 깔고 바닥바닥 붙어가지고 그 뙤약 끝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바깥에서 처음 단독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가 윌더니스 처치나 광야교회다. 그래서 저의 첫 사역은 광야교회로 시작했고 이제 14년 됐습니다. 근데 전임 사역자와의 마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안 열고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다가가고 치료하기 위해서 3, 4년 걸리면서 그렇게 했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목사님과 다툼을 했던 것들 신문에게 계속 이거 다툼 때문에 목사를 몰아냈다는 식으로 이제 교민신문 한 서너 군데에서 계속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역대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다른 교회로는 다 옮겨가서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분들 그래서 새로 믿은 분들 교육시켜서 세례해주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해갔고 이제 12년, 13년, 14년 딱 되니까 그래도 오클랜드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섬에 있고 가장 큰 도시고 경제 수도고, 원래 수도는 북섬 맨 밑에 남섬하고 가까운데 웰링턴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가장 큰 도시의 시티에서 남쪽으로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출석은 한 350명, 재정은 한 450명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회장을 해가면서 헌신여대 드리면 앞에 나가지고 나가서 해봐 그러면 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말 좀 해봐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회잖아, 사회. 조용히 크게 해. 말도 못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표를 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보내주셨는데, 성품을 이제 성격을 바꿔주셨고, 어쨌든 두려운 마음도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오클랜드에 가서 평강교회 처음 사역을 해가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교회 모델은 어디였는가? 선교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민교회에 처음 제가 발을 디뎠고, 또 그 당시 1996년부터 98년까지 그 선교교회가 모범적으로 잘 성장을 해왔었어요. 그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또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많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정말 멋진 교회였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기를 잊지 못하고 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떠난 이후에 처음 왔었죠. 작년에 처음 와가지고 저쪽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돌아가서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기도하자. 선교교회가 내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모델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세워줘야지. 근데 올 2월에 이제 일로비서 오셔서 교회가 그래도 작년보다 더 성장해 가고 안정돼 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꼭 가보자 그래서 오게 되었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민교회라고 하는 이 해외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또 예수 믿어가는 우리들은요, 특수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민자들의 삶이 다 똑같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오늘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싱가포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변화시키려고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써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원아웃교회는 우리 선교교회가 그 당시에도 원동신학교 파이스턴 바이블 컬리지의 신학생들이 글쎄요, 단 7, 8명 되는 것 같은데 사역을 같이 다 했어요. 선교교회에서 교우들이 식사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왔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다시 좀 회복하셔서 이 싱가포르 땅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하시고 많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위대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해봤으면 하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전에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애굽 땅에서 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차면 이제 너희를 다시 빽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죄악의 도성에서 빼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물속을 통과하게 하시고 세례받는 것처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데,
그 안에서 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전 앞에서 정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이 광야 40년의 그 훈련 생활을 통해서 두 사람이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1장의 인구조사 60만 3,550명,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좀 줄어요. 한 2, 3천 명이 주는데 그 주는 가운데 6지파는 늘고 6지파는 줄어요. 그 중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5, 6천 명에서 한 2, 3천 명이 느는데 제일 많이 줄은 지파는 어디냐? 시므온 지파. 그럼 53,900명인가 해서 22,200명으로 줄어요. 이걸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했길래 어느 지파, 6지파는 부흥을 하고 흥왕을 하고 더 성장을 했고 어떤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3분의 1밖에 안 남았느냐.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주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불신앙. 송아지 하다가 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막 죽는데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어디게요? 시므온이 많이 죽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지 마시고. 자, 우상을 숭배하다 그렇게 됐어요. 또 뒤에 가면 모압의 이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가지고 모압 신전에 가서 같이 페스티벌 막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막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스라엘 진해까지 왔을 때 그 사람 둘을 한 번에 죽이면서 그 이스라엘 진해 왔던 이 연병이 그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누가 많이 죽었을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겠죠. 우상 숭배와 타락도 그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아요. 이 고라라고 하는 이 다윗 레위 지파의 이 지도자가 자기도 아론 계통의 이 큰 집 사람인데 모세만 계속 하나님께서 지도해 세우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 루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왜 당신만 리더십이냐? 나도 리더십. 우리도 레위 지파. 왜 당신이 다 해먹냐? 나도 해먹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다 삼켜버리고 그들을 추정하던 250명의 족장들이 또 따라왔는데 향로를 다 가지고 와라 해서 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죽습니다. 이걸 놓고 원망하다가 또 24,000명 죽고 14,700명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누가 많이 죽었을까요? 시므온 지파가 죽었어요. 리더십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했을 때 원망불평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21절 쭉 31절 41절 쭉 내용들을 보면 12지파의 이 대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럼 올라가서 그냥 취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어딘지 그 땅에 정말 적과 꾸리는 땅인지 아니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정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지 정탐하게 하소서. 민수기에서는 그런 13장에 그런 말씀이 없지만 신명기 1장에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뭐예요? 원망 불평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원망 불평은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이 원망하는 사람만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장로님 뭐 어떻고 이 사람은요 복받을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60만 3,548명이 죽고 2명 남았고 그 중에 하나가 갈렙,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그곳에 보내셨고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보여주시고 지금 여기 있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위대한 인생 갈렙을 살펴보면서 그 옛날에 그냥 갈렙만 배우지 마시고 그 이 시대의 3,400년 이후에 또 다른 갈렙을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 시대의 위대한 갈렙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 갈렙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았다. 오늘 6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 쭉 내용들인데 8절에 보면, 개역성경 보면 온전히 좇았으므로, 개역개정은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죠. 저번의 성경은 온전히 좇았으므로, 또 9절에도 보면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온전히 좇았으므로,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또 14절에도 온전히 좇았으므로, 영어서도 보니까 wholehearted, 마음을 다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렙이 갔다 와서 정탐을 와서 보고를 할 때 내가 성실히 보고했다, 이게 성실이라는 게 온전히 좇았으므로 하면 같은 말이고, 더 깊이 가면 하나님과 바짝 붙어가다. 바짝 붙어가다.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짝 붙어있는 게 충성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의미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틈을 두지 마라. 틈. 우상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희생시킵니다. 돈이면 다다 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돈이 생기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저울질할 때 돈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하나님과 틈이 생깁니다. 명예, 권세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좇았으므로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라, 바짝 붙어서 가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짝바짝 붙어서 그 일을 행하는 틈이 생기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우상을 섬기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인생들은 하나같이 보면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죽을 때까지 붙어서 갔어요. 하나님과 틈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동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갈 때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멀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가네. 멀찍이 따라가고 틈을 많이 두니까 그 중간에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 여자가 나타나,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당이지, 너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짝 붙어가야죠. 만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따라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베드로가 베드로가 달린 사건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놀라운 이런 기회들을 다 놓친 그 계기가 뭐예요? 틈을 뒀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바짝바짝 붙다가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따라가되 바짝 붙어가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이 다른 얘기를 하죠. 10명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낙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고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거야. 메뚜기 같을 거야. 스스로 그러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짝 붙어가는 사람은 적을 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은 적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은 내 밥이다, 내가 정복해야 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틈이 멀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저거한테 분명히 지게 되겠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열등의 정당분들, 또 백성들, 신명기 보면 1장 41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서 얻으라고 그럴 때 그들이 올라가지 않죠. 원망 불평해가지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갔다 온 40일에 1년씩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랬더니 41절, 42절, 43절 신명기 보면 뭐라고 하는가? 이제는 올라가겠습니다. 다 죽겠다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을 거야 하고 선포를 딱 하고 나서 이미 때늦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무기를 들고 야 올라가자 그러고 막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적들이 내려오는데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망신 막 당하고 내려오는 거죠. 거기 1장 41절 보면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경솔한 사람이 됩니다. 일을 해도 경솔하게 결정, 자기 마음대로 결정.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하는 열심을 가지고 간다. 신명기 1장 4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특징들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면서 삶을 보면 엉망해요. 그걸 자기의 삶에 정말 적용을 잘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커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저지먼트는 내렸어요. 선포가 다 끝났고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했으니까 이제 늦었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1장 42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올라가가지고 결국 패하고 내려오고. 자, 이 온전히 따라갔던 이 갈렙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보시면서 야, 위대한 인생이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산지를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짝 붙여서 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인생, 하나님과 온전히 바짝 붙어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중소기업 온라인 취업 사이트가 있는데 인사 담당 233명 조사해봤어요. 조사했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조사하는 가운데 가장 높게 어떤 인사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똑똑한 건가?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70%, 성실한 사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여기가 막 꽉 차가지고 막 툭 치면 막 성경 말씀 다 외우고 막 이런 사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좀 덜 배웠어도 오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하나님 바싹 쫓아가는 이런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되 성실하게 진실되게 날마다 충성된 그런 삶을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서 이 산지를 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가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갈렙이 왜 이렇게 위대한가 하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고백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갔다 와서 자기가 성실히 보고했다. 성실히 보고했다.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래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는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보고를 다 받으시고 나서 그를 인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는 그 땅을 들어가리. 나를 온전히 좇았은지. 나를 바짝 쫓아왔으니까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드릴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 땅을 내가 주리라 그런 말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가나안 정복, 헤브론 산지를 얻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미전도전족도 또 정말 힘든 이런 이 산지 같은 이런 것을 잘 점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걸 영어로 보니까 according to my conviction 그랬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하셨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았다. 지도자에게. 자기보다 어른되고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를 인정했다. 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지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얼마나 잘했으면 모세가 갈렙만 바라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야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네가 얻을 거야. 너 맞아 네가 얻을 거야. 야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실한 사람. 목사님이 볼 때 아무개 청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교사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도 인정을 해, 장로님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잘 나갈 때 목사님께서 그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갈렙은 모세가 인정한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새신자인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믿을까?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저 학생은 어떻게 저렇게 어린데 그렇게 기도를 잘할까? 말씀을 잘 배우고 있을까?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할까? 청년은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교회 리더십은 한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리더십이 아닙니다. 부목사님도 리더십이 아닙니다. 목사님 한 분을 이 교회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리더를 돕기 위해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한 말씀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순종해야 돼요. 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목사님께서 그분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다 인정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을 바라볼 때 이 모세는 늘 웃음 지으면서 얼마나 흐뭇했습니다. 이제 말하기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인정하는 훌륭하고 멋진 신앙인,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갈렙은 자기 동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여호수아에게 인정을 받았다. 사실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같이 갔다가 같이 와서 같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최고의 리더자가 되었고, 갈렙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면 갈렙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지극히 충성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도 갈렙을 인정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좋아, 그렇죠?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린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동료가 그 친구인 갈렙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너는 틀림이 없어. 나도 너를 믿어.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동료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가정에서도 부부 서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로 나를 인정해 줘봐,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인정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집사님들 집에서는 뭐 아이들이나 뭐 아내에게 해줘! 이러는데 교회 떠보면 집사님 뭐지? 집에서 애들한테 막 이러는데 교회 오면요 사탕도 주고 아이고 이뻐라. 애들한테 10분의 1만 하면 인정받을 것 같은데 잘 안 돼. 거꾸로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20% 더 해보십시오.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한테는 되게 냉담한데 다른 분들한테는 사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격하지만 우리 뭐 청년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래 잘해 했는데 집에 가서는 조그만 단점이 보일 때는 저도 못 쳐.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근데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어. 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간에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만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알 때 그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 이런 자랑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청청부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감동을 먹잖아요. 그죠? 야 너는 누구 제일 좋아해? 누굴 제일 존경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김영미 집사님 세상에 누굴 존경해서 제 남편을 참 존경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첫 번째.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료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 축복을 받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리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런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산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갈렙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잘 극복했다. 자, 그거를 비전을 가지고 극복했다. 비전을 가지고. 이 갈렙은 40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에 대해서 잊어버려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걸 품고 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건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이 있을 텐데 그 비전에 대해서 날마다 머릿속에 품고 살아요.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대충 삽니다. 그냥 오늘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 열심히 신나게 살다가 죽자. 근데 내일이 있는 사람, 내일에 할 일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비전을 책상에 써놔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없는데요? 그러시지 말고 써보세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미국이나 뭐 이게 유럽 가면 나는 소방수가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소방수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 말고 뭐 이것 좋고 저런 좋고 하지 말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딱 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요 안 늙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갈렙은 85세라고 그랬어요. 85세. 근데 안 늙었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날마다 건강하게 돼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게 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해가는 것이죠. 자,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탐지하고 왔던 그 땅 중에 헤브론이라고 한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산지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좀 뭐 이런 게 불복이 심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근데 이 불복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 불복이 심한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애굽 땅도 평지예요. 광야 40년 걸어갈 때 산도 없어요. 시내산 지나온 나부터 40년 동안은 광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서 전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어떤 비전인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야곱이 살았어요. 이삭이 살았어요.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야곱과 레아가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묻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 자리가 헤브론.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땅.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저 땅은 분명히 다른 땅은 몰라도 헤브론은 점령해야 된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을 가면 저 땅은 내가 갖겠습니다. 저 땅에 내가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땅을 얻어가는 데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장애물들. 여기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면 이 갈렙의 출신 성분입니다. 출신 성분.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은 아브라함, 야곱의 정통 계통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심이 되게 강해요. 자기의 어떤 이 출신, 야곱의 계열, 이삭의 계열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스에 대해서, 유태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데 갈렙은 이 배타적인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화합을 잘합니다. 그 출신 성분의 어떤 그런 이 자기의 어떤 이 자화상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됐어요. 족장이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또 갈렙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나이와 건강에 대한 장애입니다. 나이와 건강에 85세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45년 전이나 지금 난 똑같다. 똑같겠어요 설마? 그러지 않겠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85세죠. 100년 후에 85세나 지금 85세나 노인은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거 별거 아니라 85세였지만 그는 11절에 보면 스스로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이 요즘 나이를 칠 때 생물학적 나이, 우리가 이 육체적인 나이만 가지고 치질 않습니다. 정신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 육체적인 나이 세 개를 합쳐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서도 노인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분명히 보면 청년이에요. 20살, 26살, 30살도 안 됐는데 하는 거 보면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나이가 80쯤 된 거예요. 뭘 시켜도 안 해요. 그래서 뭐 왜요? 오늘 이거 하는데요? 왜요? 뭘 왜요? 아멘 하고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은, 영적으로 젊은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오케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 왜요? 이게 늙은 사람. 우리 교회도 뭐 예배당이 넓어가지고 본당 뭐 교육관 다 합치면 130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데 청소를 해요. 청소 1년에 몇 번 청소를 하는데요. 학생 청년들 몇 시까지 나오세요? 안 나와요. 전화해보면 자고 있어요. 아, 나이 들면 잠이 많아지는구나. 애늙은이들 오히려 나이 드신 50대 60대 분들이 젊게 젊은 분이 나와가지고 뭐 하얀 의자 300~400개로 다 비누칠하고 닦아요. 큰 잠을 자면 막 이게 애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또 그런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산지를 쳐들어가는데 앞장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 교회의 이 산지와 같은 놀라운 이 비전과 꿈들, 숙제들을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데 온 성도 여러분,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산지를 점령해 가는데 나는 젊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나이, 환경 이런 여건들을 뛰어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땅을 이렇게 가는데 장애물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 상당히 큰 사람들, 키가 뭐 보통 2m 좀 되는 사람들이겠죠. 장대한 만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철 무기예요. 철, 병거, 전차 같은 게 막 있어요. 이게 보통 무기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건 뭐 싸워봐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갈 때 어떤 이 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더 크게 보이게 해요. 크게 보이게. 교회 문제들이 요만 것들이 생기면 사탄은 그 문제를 자꾸 키워가고 우와 우와 물러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의 간을 더 크게 해주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간이 쪼그러들어가지고 뒤로 물러갔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간이 막 커졌어요. 간이 부었어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점령케 하시면 우리 점령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시는 그 갈렙, 이 시대의 갈렙이 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이 산지를 점령해 가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 갈렙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다녀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과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꿈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기왕에 우리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직분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기왕 받았으면
한번 해봐야죠. 장로로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왕에 받았으면 한번 해봐.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직분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방을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250,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생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1번 딱 그랬는데 자네는 어떤 방을 원하는가? 했더니 이 학생이 저는요 다른 학생들이 다 가지고 난 구석방이나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학기에 이 학생이 또 제일 먼저 왔어요. 자네는 어느 방을 요구하는가? 저는 다른 학생들이 다 갖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뭐 구석방이든지 뭐 주세요. 8학기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이 학생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좋은 뭐 자리에 앉고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갈렙처럼 제일 힘든 산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맡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그냥 믿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선교회 온 성도들 이 시대에 또 다른 갈렙이 되어서 이 싱가포르 땅을 변화시키고 선교교회 부흥에 앞장서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과 또 번성과 또 흥왕의 삶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